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라헬의 죽음 이런 그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지난주에 미션홈에 대한 이렇게 그 항상 누릴 것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가정 회복과 이 제자의 축복이 얼마나 가정을 회복하는 제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주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늘 본 게 뭐냐, 비 오는 날 머리 감지 말아라. 그리고 옛날엔 빗물 받았다가 그 빗물로 머리 박으면 옛날에 린스가 없었잖아요. 샴푸도 없고. 그러니까 그 빗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매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머리를 감으려고 이렇게 빗물 받아놓고 감으려면 비 오는 날 뭐 머리 감지 말아라. 또 이렇게 그 밤중에 손톱 깎지 말아라. 이런 거. 또 시퍼람도 불지 말아라. 귀신 들어온다. 뭐 이러고요. 또 이렇게 문지방 이렇게 밟고 쓰지 말라고 재수없다 그러고 막 발도 꼬지 말아라 그러고 아무튼 뭐 하지 마라 하는 게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게 늘 듣고 자라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온 거잖아요. 그 이렇게 어려서 듣던 말들이 그게 저절로 지켜져요. 그게 왜냐하면 밤에는 이렇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다 무시해 버렸는데 뭐 아무 날 벽에 못도 못 감고 이렇게 못 받고 그죠? 근데 꼭 또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그게 귀신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오니까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혹시 이런 일 때문에 뭐 문제가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 영적인 영향을 준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게 무슨 지켜주는 것 같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그죠? 어린아이들에게요. 어려서부터 이런 근데 지금 애들은 뭐 그렇게 말 듣는 애들 없을 것 같아요. 우리만 했을 때도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또 뭐 우리 옆집에 또 초상 나면 사흘간 또 나도 같이 머리도 감으면 안 돼. 우리 엄마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 보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그 부엌 다락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옛날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조그만 단지를 갖다 놓고 그다 반쯤 쌀을 갖다 놓고 이렇게 그게 지금 보니까 그게 신주 단지잖아요.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그게 뭔지 모르는데 우리 엄마 뭔 일만 있으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쌀도 거기다 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집에서 굿하는 거 못 봤는데 아무튼 동네에서 굿하는 거 자주 보고.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조금 컸는데
우리 그 동네에서 구슬하는데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집에다 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시대에 동네에서 구슬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야, 저 할아버지 되게 용감하다. 저 귀신이 달라붙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막 동네에서 구슬한다고 막 야단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아무튼 이렇게 동네에서 구슬 안 하고 이제 구슬하러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서는 거의 우리가 무속 배경이었고 지역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가문이 다 그렇게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회복을 하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가정이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이 가정의 근본 문제가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정의 문제가 뭐였냐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났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최초의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부부싸움에서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말씀 떠났다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떠났는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와가지고요. 그죠? 결국은요, 이 수고하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가정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나왔어요. 그죠? 이 가정에서 나온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최초의 이런 이 살인자가 나왔고요. 또요, 이제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6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죠? 또 가정을 이루는데요. 이미 이루는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왔거든요. 근데 근본 원인은 어디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 떠났다니까요. 가정의 근본 문제가 말씀 떠나면서부터 왔는데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 가정에요, 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가문에 또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죠? 대물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와서 출생할 때 또 이 문제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계속 이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살리는 축복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재물이,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재물이 말한다. 피제사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내 아내와 네가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의 대물림도 끊어지는 이런 가문을 살리는 그런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회복한다는 말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그 사회를 이루는 근본의 시작이 어디냐? 가정이었거든요. 그죠? 그 하나님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사실은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가정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사람끼리 또 만나가지고 서로 또 상처 주고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단에게 사실은 다 빼앗긴 거죠. 세상 사람들도 가정 회복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 있는 데 가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만 하고 살아도 다 못 따를 세상에 사랑합시다 이러면서 그죠?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다 못 따를 세상에 우리가 좋은 말만 합시다 이렇게 보면 어느 집에 가면 부부 10계명 이렇게 해서 다 적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리 제가 봐도 저는 그거 못 지킬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복음 안에서만 그 비밀이 가능한 점 있습니다. 그죠? 말씀 떠나서는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 아니고 자녀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누구하고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문을 살리는 비밀 안에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문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미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죠? 지역과 열방을 두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가문이 회복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가문이 회복되는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언약을 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이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회를 살리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사회 문제는 가정의 문제 해결하지 않냐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유능한 정치가가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어떤 학교나 사회에서요, 이런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우리 개신교, 천주교, 또 불교, 원불교 이렇게 해가지고 성지 순례 이렇게 대회를 하더라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네 종교가 이제 합쳐가지고 각기 그 종교의 성지들을 이제 같이 순례하는 거예요. 참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다나 귀신은 이렇게 잘 하나가 아니라 야합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귀신도 그렇게 하나 되고자 하는 어떤 슬로건을 걸면서 이렇게 종교가 하나 되도록, 종교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요. 정도 차이만 있지. 그죠? 근데 진짜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만 모르도록 지금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학교나 사회에서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말씀 떠난 문제인데요.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인데 그거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가져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가정에서, 이 가정의 문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사회가 바로 세워지는 이런 근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사회를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진짜 이 애국자가 누구겠습니까? 그죠? 정말 진짜 애국자가 누구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정말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회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우리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지금요, 우리가 사는 지역과의가 전부 다요, 우리가 이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지금요, 이렇게 지역과 민족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교로요. 또 뉴에이지 운동으로, 이렇게 지금 다,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하면, 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그죠? 가정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우리 후대들의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많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몽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기관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은 걸 세우지만 그것 갖고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 모르고 있는 한은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사회와 국가와 열방이 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미래가 달라지게, 그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이 미래가 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가정 회복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뭐 하면 되느냐? 그 언약을 잡고, 그죠?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라헬의 죽음인데요. 사라의 죽음에 이어서 이삭의 죽음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이 뭐라 했을까?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가 또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고요. 또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요. 26절에 보니까 나의 가죽 이것이 썩으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다 죽는 날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야곱의 가정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라헬이 그 아들이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냐민과 그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요셉과 베냐민에게 별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할, 그죠? 엄마였고, 또, 그토록 7년으로 술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곱에게 라헬이 필요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금도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심하게 야단쳤더니 걔가 뭐라 하냐면 엄마 내가 요셉이라면 엄마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그 메시지 갖고 이제 대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중요한데요. 그 영혼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그 육신이 얼마나 육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가 이때만 있기 때문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된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구원의 기회가 언제 있느냐? 육신 안에 영을 담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천주교도 보면, 보통 11월 달 되면, 이제 11월 달 됐나요? 11월 달 되면 위령제를 드리더라고요. 이 교단 자체로 그 위령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근데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할 수 한다. 예배 드리는 거, 죽은 사람을 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으로 왔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죽은 엄마가 천국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뭐니까 천국 가서 이산가족 상봉합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죽으면 일단 육신의 관계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고 난 다음에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죽은 사람이 또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는 그 비성경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언제만 있냐? 구원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상급의 기회가 언제냐? 육신에 있을, 그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그 모든 우리의 삶이 육신의 그 생명이 있을 때만이고 영혼이 있을 때죠. 전도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잘 쓰는 게 차차라 그러잖아요. 차차. 내일 해야지. 이 말, 우리에게 잘 쓰는 말이 그 말이래요. 그래서 지옥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껄껄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말 잘 들을 걸, 그때 뭐 할 걸, 그리고 후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늘 뭐냐면, 내일 해야지.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늘 그런다니까요. 오늘의 이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 베푸듯이 그때가 은혜인데 그 기회를 자꾸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시간적 깨달음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모든 것이 동시에 해결되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차차차차 한 단계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문제 해결받고 시작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의 여기 미래, 과거, 현재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죠? 우리 미래가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그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요. 미래도 완전히 보장받았습니다. 그죠? 이 모든 죄와 허물로 왔던 여기 그로 인해서 와진 가문으로 왔던 저주, 앞으로 내가 질 죄까지 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미래도요,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니까요. 미래도 보장받았어요. 그럼 이제 특히 우리 다락방은 이 과거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뭐 너무 확실해요. 난 죄 용서받았다. 너 얼굴에 첩혈관 정도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또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죠? 난 미래는 분명히 이거 보장받았다. 천국 갈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현재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속 따라 살고, 그죠? 그 세상 풍속 따라 살았는데 그게 바로 배후의 공중권세 잡은 자였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따라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지금 이 기회를 그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금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이 중요하다고. 지금. 그죠? 야, 다음에 해야지. 이따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이 내게 중요하다고. 지금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는 미래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만들고 미래를 뺏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산다. 이미 끝난 과거인데, 그죠? 이미 죽은 과거인데 이제 거듭나거든. 새로 태어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그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요, 그 오늘을 가지고 내 미래를 뺏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와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 주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증인되라고. 나 같은 사람 많거든요. 그죠? 그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림주로 오실 거라 그랬어요. 다
다시 오신,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그죠? 이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개인의 종말도 올 것이고, 지구의 종말도 올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들의 풀과 같고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고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데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그분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라.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인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되는 이 시간표가 다시 오시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이 시간표와 전도자의 삶인 내 발걸음과는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오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과 하나님의 이 그 말씀 성취는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죠?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 욥이 뭐라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또 내가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그 23장 13절에 뭐라냐면요. 그의 뜻이 일장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시리라. 그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작정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이루실 거라고요. 욥이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예정하시고, 그죠? 섭리하신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 작정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욥이요, 자기가 당한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만 욥은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그 영적인 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놓치는 것이죠.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쌓여서 우리가 미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베델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베델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여기 35장, 우리 지난번에 본 거죠. 9절, 15절에도 보면은요. 야곱이 밧다라nem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죠? 35장 9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죠? 구원받은 자, 창세기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 하나님이 함께,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거 알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그거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그거 누리도록.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사건을 두고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의 전생을 두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죠? 이거 정말 믿어지고 누려질 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와질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없어진단 말이면 염려가 없어진다니까요. 정말 평안함이 올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1절 20절에는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 그걸 왜 배설물로 여기느냐? 그 세상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데 다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누리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안 누리게 되니까 그거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체고와 지식의 모든 것들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누립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죠?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말씀도 주셨고 또 야곱이 본 게 뭡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죠? 그때 이후로 야곱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죠?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어겼지만 라반이 계속 속였지만 속임을 당해도 괜찮을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라반의 계략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라반의 아무리 그 좋은 깨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축복한 사람과 원수매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사람, 환경,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어요.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야곱이, 그죠? 그 사랑하는 이 라헬을 빨리 불러가셨습니까? 그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죠? 라헬을 사랑했는데요. 사람은 그죠?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죽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빨리 가느냐, 좀 더 사느냐, 이제 이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라헬에게 필요치 않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일에 자꾸, 모르죠. 야곱이 하나님보다 자꾸 라헬을 더 좋아하려고 그랬는지, 마음에, 그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죠? 이렇게, 라헬을 일찍 불러가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아마 라헬을 야곱에게 필요치 않아서, 빨리 불러가셨겠죠. 그죠? 야곱은 마음이 아팠겠지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도 그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9장 20절에 뭡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사랑했다니까요. 근데요, 이 31장 34절에 보니까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갖고 아버지 그 가문에 섬기는 우상을 몰래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뭐가 잘 이게 안 된 거죠. 그죠? 확실한 어떤 영적인 배경이 없었어요. 라헬에게.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갖다 몰래 안장에다 이렇게 숨기고 말이지, 이렇게, 끝까지 감추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35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이 은혜를 주셨겠죠. 그죠? 그 라헬을 잊어버린 그 아픔을 감당할 만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겠죠. 그리고 또 사람은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울어주는 것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다 한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놓고 그렇게 너무 애통할 필요는 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언제 죽을지. 뭐 건강한 거 많이 뭐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오래 살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무튼 건강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도 하시고 또 이런 은혜도 주시면서, 그죠? 오래 살게 하실 것이고, 유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사람 태어날 때 숨 몇 번 쉬고 오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숨 천천히 지금부터 내가 쉬어야지. 그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살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갈 사람은 뭐 이렇게 차를 과속을 해서라도 빨리 가게 하시고 아무튼 하나님이 그 가는 날짜를 다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암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불러갈 그 시간표가 아닌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기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가야 할 사람은 아무튼 그렇게도 갑니다. 여러 가지 신종플루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진짜, 지금 시대는 뭐, 이렇게 칼, 총 이런 거 갖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죠? 전 세계가 지금 신종플루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위협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는면 또 가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이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일에 너무 매여 있으면 그게 사단이 그걸 붙잡고 이렇게 그 죽음에 매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어도 괜찮을 수 있는 우리가 신분이 됐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아픔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그 이상의 은혜를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회복되어집니다. 그죠?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하신 일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사단은 얼마나 그 비밀을 모르도록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그죠? 그래 한 주간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설명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비밀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도록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